오늘은 뭐 제목대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시선, 세 번째는 감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요? 네,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29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29절 뭐라고 시작하죠? 세 글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5절에도 뭘로 시작해요? 이튿날에. 43절에도 이튿날.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예? 3일. 6일이 지났어요? 3일 지났죠. 하루. 3일 지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 자, 맨 앞에만.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총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튿날 때 세 번 했으니까 3일. 그리고 사흘째. 그럼 또 3일이죠. 그럼 총 며칠이에요? 6일이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6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일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죠? 그렇죠. 창조 사건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건이 떠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지금 교묘하게 오버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처음 시작도,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도 창세기 처음 시작 좀 비슷해, 안 비슷해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선한 모습으로의 회복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처음 창조된 모습의 그 모습 그대로로의 회복.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복음의 의미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잘 보면 다 회복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회복하시는 거고요. 그럼 마음을 고치시니까 회복하시는 거죠. 귀신을 내어주시는 거, 회복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회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창조의 원형이라고도 하고 창조의 본질이라고도 하는데 이 창조의 본질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본질이 뭐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조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충만이고요. 창조는 뭐냐? 충만케 하신 거다. 두 번째 창조가 뭐냐? 조화롭게 하셨다. 이게 창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되기,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다시 말하면 충만하다는 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죠. 질서나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조화라는 거예요? 부조화라는 거죠. 이게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거기에 충만케 하심과 조화롭게 하심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모자람 없이 또 부족함도 없이 각자의 모양대로 땅에는 모든 곡식과 열매와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진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화할 필요 없이 하나님 각자 그 온전한 모습대로 부족함 없이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무수한 물고기들을 만드셨고요. 하늘의 새들과 또 우주의 모든 달과 별과 태양들을 부족함 없이 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아무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충만과 조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타락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충만과 조화를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타락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오염이고 죄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왜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늘 결핍되어 있죠. 그냥 우리 사는 것만 봐도요, 늘 결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걸 한번 채워보겠다라고 덤벼들잖아요. 사랑하면 나의 이 빈 마음, 공허함, 이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게 다 채워지지 않지요. 부모도 연약하잖아요. 남자로부터 여자로부터 채워보려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이게 진짜 부질없는 짓 아닙니까? 또 나중에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로부터 그걸 채워보려고 그러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사랑으로서 나를 한번 충만하게 해보겠다, 나를 한번 만족시켜보겠다, 나를 한번 채워보겠다, 이게 되게 바보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늘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결혼한다고 내가 막 행복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엔돌핀이 막 나오고 다이돌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는데, 다이돌핀이 맨날 충만하게 넘치고 그래요? 결혼하면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그냥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서 데리고 사는 게 좀 더 있지 않아요? 그냥 없는 것보다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결혼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혼을 잘 정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결혼을 잘 정해야 되는데, 결혼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라 없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결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충만해질 수 없다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언급했던 건데 좀 재미있어서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아내가 남편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고민을 털어놓는 건데, 웹사이트에, 인터넷 한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남편은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어도 짜증나고, 누워있음 좀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면 집에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신경 쓰이고, 남편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남편이 미스테리한 겁니까? 이 여자가 미스테리한 겁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한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남편이 이래저래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운동이라도 하는 건 어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좀 알아보고요, 아침에 하는 축구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축구하러 나갔더니 아침에 문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참 뻔질나게도 나가네. 이렇게 했더니 자기 운동하라고 해놓고서는 너무 또 나가니까 참 뻔질나게도 나가네. 제 얘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충만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화라 그랬죠? 조화는 뭡니까? 조화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 상태. 이게 조화로운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참 조화롭게 만드신 것 같아요. 손과 발이 서로 문제가 안 되죠. 그쵸? 발 때문에 손이 불편하고 뭐 손 때문에 발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서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조화로운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신체를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조화라는 건데, 근데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의 삶은 조화예요? 부조화예요? 다 부조화예요. 가만 보면 문제덩어리. 관계도 문제 없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집이 작아도 문제, 커도 문제. 아들만 있어도 문제, 딸만 있어도 문제. 딸아들 다 있어도 문제. 남편도 문제, 아내도 문제. 또 학교에 가면 학교도 문제, 학생도, 교사도 문제, 나라도 문제, 국회의원도 문제, 대통령도 문제. 문제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커녕 서로 문제가 되고 서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너무 건강해도 문제, 또 건강하지 못해도 문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래요. 얼마나 우리가 문제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 조화, 충만, 이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회복, 충만과 조화를 회복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이 뭐냐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이게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행적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 좀 살피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혼식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충만이에요? 아니면은 결핍이에요? 결핍이죠. 조화예요? 부조화예요? 부조화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누가 이거를 해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만들었다는 건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회복하셨다는 건데, 그 본질이 뭐였냐면 잔치하는 모든 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고요. 포도주로 인한 문제들을 다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본질을 충만과 조화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결혼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무슨 자아성찰로 안 됩니다. 뭐 무슨 명상, 자기 비움 이런 걸로 안 돼요. 오직 누구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왜냐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서 이 충만과 조화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본다는 것이죠.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이란 뭐냐?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되게 아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짧은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무려 16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이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먼저냐 보는 게 먼저냐, 뭐 그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한때 좀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믿어야 보는 거 아니냐? 아니야, 봐야 믿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접근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고, 보는 것과 믿는 것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믿음도 생기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32절, 3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의 32절과 36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신 것을 뭐 했대요? 보았대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 하라고요? 저분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고 우리
우리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이로다. 저를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1절, 51절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자,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아하는 마음에서 보았사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있잖아요. 도마, 사도 도마.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 하면 항상 따라보는 수식어가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요, 도마의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냐. 이게 책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잘 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왕 보려면 잘 봐야 돼요? 아니면 잘 못 봐야 되죠?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잘 보려면 뭐가 중요한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잘 보이는 시간에 주님께 가야 잘 볼 수 있겠죠.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1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몇 시래요? 10시래요. 10시에 가서 주님 계신 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굳이 사도 요한이 10시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때가 되게 잘 보이는 때였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밝은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과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가냐면요, 밤중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요한은 지금 되게 예민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밤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도무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의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주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일할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봐요? 그때는 열심히 일할 시간이잖아요. 열심히 노는 시간에 청년들과 족구도 하는데 족구할 때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승리만 보이죠. 이겨야 되게 승부욕만 보이잖아요. 열심히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주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안 보인다고요. 그럼 언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볼 수 있느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장 주님을 잘 볼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과 같이 밝을 때에, 가장 주님을 잘 볼 수 있는 그때에, 가장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장소의 구별을 말해요. 와서 봐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 그곳에 와서 함께 주님과 거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장소의 구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사업장에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와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거룩한 주의 성도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온전히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볼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과 조화를 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기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다 계시지 않냐고, 뭐 교회에만 가 있냐고. 근데요, 제가 개척 전에 수개월을 가정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2019년도에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좀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그 시간에 정말 주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그 놀라운 회복, 충만과 조화의 은혜를 그 시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감동받아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별로 감동을 잘 못하죠.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감동이 있는 자들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죠? 감동이 없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어요? 아무 감동이 없는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잘 보세요.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죠. 신앙생활 몇 년 하면 웬만큼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엄청 많이 들었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 이름에 회복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믿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요. 예배도 적당히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깊이와 그 이상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얼굴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얼굴 봐서 배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권능을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회복하시는 능력과 힘과 그 은혜를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권능을 보았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그 옆자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감동에 취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서 49절을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9절 나다나엘 이야기인데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나다나엘에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 알아줄 때 감동돼요 안 돼요?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감동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죠?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훈련 많이 했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있는 자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노회한 목사님
만나 뵈고 그날도 좀 제가 나눠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이제 개척교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건물주가 와가지고 목사님 건축하실 때까지 제가 집세를 올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목회에 전념하시라고 이랬다는 거죠. 그게 엄청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믿을만 하다 안 하다?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2년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보조금 1,000만 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3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뭐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청년이요. 믿음 좋은 청년이 아니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 방을 빼다가 1,000만 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요. 뭐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0대가 넘으신 목사님 사모님이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30년 목회 비결이 뭐였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절을 꿋꿋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표에도 나와있죠. 연속하면 기여한다. 연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의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와요? 감동할 때에 연속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감동이 있을 때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연속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도 감동을 받고요. 말씀을 읽고 듣다가도 막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그럴 때에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나요? 하여튼 그럴 때 감동이 있을 때 회복 있는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잘 보면은요 제가 설교지면서 보면 생각해봤어요. 권력이 세상이 이끌어가나? 아닌 것 같아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감동이 이야기를 만들고요. 감동이 변화를 만들고 감동이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한 방송국 아나운서가 자기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능력에 비해 출중하지도 않았대요. 도대체 뭐 특별한 게 있어서 뽑혔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그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뭐 하실 거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요. 제가 이 회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청소부로라도 지원해서 꼭 입사할 거라고.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수천 대 1 경쟁률 끄고 실력 안 돼도 별로 예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동의 반전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성공, 관계 성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동을 줄 때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엄청 성공했잖아요. 카카오톡이 성공한 이유 말씀드렸죠? 카카오톡이 왜 성공했느냐?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착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착하다는 말은 감동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한창 잘 나갈 때 다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카카오톡 이제 유료가 되겠구나. 잘 나가니까 유료 서비스로 바뀌겠구나. 그런데 끝까지 바뀌잖아요. 지금도 무료잖아요. 그렇다고 너저분하게 광고 배너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불편하게 했느냐? 아니요, 광고도 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용자가 더 많이 불어나게 되고 사람이 몰리니까요. 거기에 이모티콘도 판매하고 선물 쿠폰도 판매하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고 은행 업무도 보고 택시도 하고 배달도 하고 다 카카오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하게 감동만 주었을 뿐인데 엄청나게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감동을 주려고 하고 또 내가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면
꽤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죠. 자,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감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뭐냐? 감동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감동시켰을 때에 야곱을 용서케 하셨잖아요. 요셉을 감동시키셔서 형들을 다 용납하게 하셨잖아요. 고레스 대왕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많은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감동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33년 동안 승려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제 회심해서 예수를 믿어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재밌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승려 시절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승려 시절에 한 교회 건축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돈을 자기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승려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고 그걸 도와줄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아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늘 아내를 태워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건물이 허름해가지고 한번 두들겨 봤대요. 두들겼더니 막 위에서 시멘트가요 후두두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자기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움직였다고요? 감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기 원합니다.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좀 감동을 받고자 마음을 쏟아서 찬양해야 감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임하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디 한번 나에게 은혜 한번 끼쳐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감동하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이러면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감동되고 예수님께 대한 감동이 되면 무슨 일이든 감당하고 무슨 일이든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회복, 두 번째 시선, 세 번째 감동.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 우리를 회복한다 그랬죠? 창조의 본질이 뭐냐? 충만과 조화다. 충만은 결핍이 없는 거고, 조화는 문제가 없는 거고, 예수 안에 충만과 조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더 분명히 보려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 그랬죠? 다른 거 없이 여러분 예배 잘 나오면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동이 있다 그랬죠. 감동에는 능력이 있고요. 신앙의 파워는 감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감동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게 구하세요. 주님, 나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감동하신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